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해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정작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경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단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 법칙으로서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듯 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여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더운 여름이 금방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기후의 변화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직 뜨거운 날씨는 아직 더워지진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올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름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계절을 의미하는, 여름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추수와 또 결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또한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러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바로 여름 과일이 바로 이것이 이제 끝, 곧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 바로 이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을 보걸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이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문이란 것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에 보면 그 출입구에 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문을 열고 나가고 또 바깥에서 들어올 때도 또 역시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집의 안쪽과 바깥쪽의 그런 공간이 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기만 하면 곧 안이든 바깥이든지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그 문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이 열려지게 되면 바로 가까이 있지만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은 또한 심판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듀라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름에 해당되는 단어인 데로스라는 그 단어와 그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도 서로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추수도 있고 끝도 있고 심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문이 의미하는 단어도 역시 끝과 또 심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또한 여름과 같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의 문 밖에 바로 앞에 누가 계시느냐? 인자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 그 문 앞에 그 심판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뭔지 이것은 무슨 의미냐? 장차 오실 심판주가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두 번 오시죠. 초림의 예수님이 있고 재림의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순결하면서도 또 힘이 가장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 자체도 힘이 없고 연약한데 그 양 중에서도 새끼예요. 그죠? 이 어린 양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그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바로 아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엄을 갖춘 그야말로 왕의 위엄을 갖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이러한 강림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왕으로 오시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요. 본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심판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피조물 세계의 특징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한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상 만물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도 계속해서 입다 보면 이제 닳아지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이제 입을 수가 없는 그러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이 쌍이 그렇다는 것, 이 쌍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낡아지는 갈아입어야 될 옷처럼 그렇게 이 쌍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쌍은 이제 곧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기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로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작과 마침의 주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의 주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 헤아림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그 물의 심판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번의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먼저 첫 번째 있었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일생에 살아가는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그렇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깨닫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집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 펼쳐지고 있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생활에 너무 열심히 나머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천국과 지옥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이하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만 바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 망정 주님의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주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 종말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란 것은 온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멸망이 임박해졌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 세상을 볼 때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라는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말세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때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바로 그날에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에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진짜 모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 하나님인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인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그 재림의 때는 모른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죠.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참인 겁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모른다 한 것은 진짜 모르는 거겠죠. 안 그렇겠어요? 모를 수 없는 분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진짜로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모를 수가 없는 분인가요? 그죠? 모를 수가 없는 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중요한 자신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 모르는 것일까요? 진짜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모르는 거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못해서 자신의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위는 그죠? 아버지, 아들, 위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능력이 뭐 많고 적고 이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모르실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어때요?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능력을 제한하신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또 성령님도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기로 그분들이 서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다,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계시의 분량만큼만 알 수 있는 뿐이죠. 만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른다면, 그죠? 그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모른다고 했죠.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죠? 아들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알려고 굳이 이렇게 고집한다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때를 비밀에 봉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소위 임종 세례라는 것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다 보니까 그 제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권세를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나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서 천국에도 가고 싶으니까 그때서 임종세례라는 것을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알고 있으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임종세례라는 것을 받으면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꼭 병이 들어서 병치를 하다가 죽는 것도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종말은 고사하고 자기의 종말을 알 수만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그죠?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정된 그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겠죠. 그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처럼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임종의 모습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믿지 않다가 임종이 가까워져서 이제 예수를 믿고 다행히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믿지 않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져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 복음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믿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계속해서 기도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조차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도 그렇잖아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회개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만 어때요?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고 또 아버지의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는 것은 믿는 우리를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깨닫는 사람,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깨닫는 사람은 노아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홍수의 심판에 멸망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처럼 이렇게 깨닫는 사람, 그죠? 깨닫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고 했죠. 그 120년의 세월,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지었고, 더군다나 이 방주를 어디에다 졌어요? 해변이 아닌 산꼭대기에다 졌다는 겁니다.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빅뉴스가 된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무려 120년에 걸쳐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더라. 저 미친놈이 아니냐? 이 소식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0년 동안이니까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소연한 빅뉴스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노아가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더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신다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앞으로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다더라.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대의 생명을 얻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 복음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왜냐? 첫째로는 노아 자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으로서 노아 자신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또 노아는 자기 식구들을 구원한 겁니다. 노아를 이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8 식구들을 어때요? 방주에 들여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어때요? 그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야생에 이제 보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도 다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생물들이었던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 혼자서 지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 8 식구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죠? 무려 그 120년간에 걸쳐서 그들의 전부를 다 투자해가지고 이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방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집 식구들을 다 구원해냈고, 또 이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범위를 좁혀보면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인 겁니다. 우리도 이 노아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주시는 말씀도 어렵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깨어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홍수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돔성이 망할 때도 보면 롯의 사위들도 경고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될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둑이 드는 것은 왜 도둑이 들까요? 그 집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을 때, 잠이 들었기 때문에 도둑이 드는 겁니다. 만일 그 집주인이 깨어 있다면 도둑이 들으면 어때요? 금방 막아낼 수 있겠죠.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도둑이 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왜 어둠에 속하고 왜 잠에 드느냐? 왜 영적인 잠에 드느냐?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낮에 자나요? 밤에 자나요? 빛이 없는 밤에 잠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바로 우리가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잠이 드느냐?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잠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도 그저 잠잠히 있고만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전도해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만이 데려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일을 하고, 그죠? 바깥에 일을 하고 안에 일을 하고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은 건 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천국을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지옥을 가는 길이겠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같은 가족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또 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가족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 식구들을 빨리 구원해 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웃과 친척들 있다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도 가셔서 권면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바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가족 식구들부터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우리 주님을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 죽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주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거예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던 처녀들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잤다는 거예요. 5명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10명 처녀 다 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기름을 사러 온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또 준비한 5처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와보니까 이미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 두드렸지만 어째요?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그 생물들을 다 들여보낸 다음에 그 문을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는 겁니다. 신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니까 이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방주 바깥에 있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것. 바로 이 주님의 집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강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강건하라 하시는 겁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항상 끼어 있어서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늘 끼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주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거들, 내가 책임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